야,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지난 시간에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실수를 봤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삭의 모습,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리브가의 모습, 그리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에서의 가벼움, 거짓과 속임수로 복을 가로채려는 야곱의 약삭빠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야곱의 그런 거짓말과 속임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야곱은 그 자기의 이 잔꾀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잔꾀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그 얕은 지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에서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아닌 에서인 것으로 착각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그래서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축복인데요. 정리하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물질의 복과 영향력의 복과 영적인 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가장들께서는,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싫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삭은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그 자녀를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지금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남의 것을 거짓과 속임수로 가로채서 받은 복이 유효하겠습니까? 유효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야곱은 이 거짓말로 인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복이지 결코 속임수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곧이어서 이제 이삭이 열심히 사냥을 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방금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곧바로 에서가 돌아와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갑니다. 방금 아들을 이삭을 축복하고 내보낸 이삭으로서는, 그렇죠? 에서를 축복하고 내보냈는데 다시 또 아들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방금 했는데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너무 당황해서 이삭은 보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떨었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리브가에게 알리지 않고 야곱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이삭을, 자기가 좋아하는 이삭을, 죄송합니다, 에서를,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려요.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몰래 축복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애썼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한번 축복을 선포하면 선포한 축복을 다시 거두거나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한번 선포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막막함, 답답함이 생긴 거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복을 이제 빼앗겼으니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빼앗긴 것 때문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장자권에는 사실 무관심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복을 빌어준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의 복은 받고 싶었던 거죠. 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에서가 평소에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평소에는 영적인 복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무시하다가 막상 그 복을 뺏기니까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에서와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에서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겨요. 무시해버립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성경은, 또 설교는 누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로 인해 풍성한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누누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늘 무시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면서도 또 복은 받고 싶어 하죠. 그래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중적이에요. 그러다가 복을 받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분노해요. 막 화를 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 뭐죠? 주일 성수, 그리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이런 것들, 이런 의무를 평소에 다 하지 않아요. 조금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중 하나라도 제대로 안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 하나를 제대로 안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교회 안과 밖에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직분이라는 건요, 직분 자체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직분이든 시간이 가면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본이 되는 성도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놓고,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참여하라고 강조해도 예배도 또 훈련도 또 이런 어떤 집회도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꼭 직분만큼은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성경이고 교회가 제시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기준이 다 자기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에는 이번에 내가 선거하면 내가 뭐라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직은 내가 때가 아닌가 보구나. 아직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신앙이 부족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안 되면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대요. 나를 보는 눈이 좀 그런데 쟤네들 친한 애들이 안 찍어줬을 거야. 이러면서 성도들끼리 막 불신이 생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갈까요?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 저희 교회에서는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담임 목사에게 결국은 그 화살이 가게 됩니다. 이상하죠? 담임 목사 핑계를 대고 담임 목사를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왜 평소에 성도들에게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평소에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서 내가 피택이 되지 않았다. 여러 번 봤어요. 여러 교회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평소에 자기가
이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겼으면서 받고 싶은 것은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 에서입니다. 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일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에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급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일하라고 세우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직원이다.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직원으로, 직분으로 세워지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갖추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면 비록 사람들이 모여서 선거를 했지만 그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직분 선거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지, 헌금 생활 제대로 하는지, 뭐 기도 생활 제대로 하는지를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날 그런 걸 가지고 따지냐, 체크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사실 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신앙이 약해서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주일 성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예배 생활, 뭐 기도 생활, 헌금, 봉사 아직 어려운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직분을 안 받으면 돼요. 문제가 안 생겨요. 안 받으면 됩니다. 아직 부족하니까요. 직분 안 받고 섬길 일들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꼭 신앙의 기본은 하지 않으면서 직분은 꼭 받으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적으로도 이런 선거 한 번 하면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복, 말씀 안에 또 설교 시간마다 전해지는 그 풍성한 영적인 복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도의 의무를 평소에 충실하게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울며 불며 복을 달라고 하는 에서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삭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한탄이에요. 한탄. 35절에 보니까 야,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구나. 이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속여 복을 빼앗는 자, 발 뒤꿈치 잡은 자, 이게 야곱입니다. 이삭은 마지못해서 축복 같은 축복 기도를 해요. 39절과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에서에게 할 말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칼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사냥을 하게 될 것이고 동생을 섬기게 된다. 그래도 저주는 아니에요. 저주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복도 아니에요. 네, 사냥을 하며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것, 야곱에게 한 축복을 어떻게 보면 반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만족할 수 없겠죠.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곧 돌아가실 테니까, 그렇죠? 이 얘기예요. 화가 난 에서는 급기야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자기의 것을 빼앗아간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거죠. 그래도 차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못하겠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돌아가시면 기다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서의 생각과 달리 이삭은 언제 죽어요? 40년을 더 산다니까요. 40년 이상을 더 살아요. 복수심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죽지 않고 40년 이상을 더 살게 됩니다. 어쨌든 에서는 이때부터 마음속에 복수심과 살의를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참 비참하죠. 남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것이 이삭이 에서가 범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도 실수했고 야곱도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에서는 실수하고 화를 내고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죠. 그러고 나서도 다시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품음으로써 그의 삶은 더 비참한 삶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야곱처럼 에서처럼 뭐 다 넘어져요. 우리도 쓰러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복수심을 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더 해칠 뿐이에요. 그게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복수를 한다고 했더라도 그 마음이 후련해지거나 잘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신앙이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시편 23편 3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가 계신다. 그분은 내가 바닥에 있을지라도 나를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시고 의지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그 삶의 자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실수 속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은 점이 있어서 목사가 됐을까요?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쓰시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의 자리에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죄의 자리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리브가가 들었어요.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이제 친정오빠가 있는 친정오빠 라반에게로 보내려고 합니다. 에서의 분노가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외삼촌의 집에서 잠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에서의 마음이 안정이 되면 곧 불러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냐면 무려 그 이후로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거짓과 속임수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도망쳐 본 분이 계십니까? 네. 계셔도 말하기 어렵죠. 혹시 누가 나를 죽일까 봐 도망쳐 본 분이 계세요? 혹시 빚쟁이에게 시달려서 도망쳐 본 분이 계십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좀. 어쨌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막 도망가는 주인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상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상상해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도망자의 삶이 피폐할까요? 요즘에 식당도 편의점도 무인 이런 데 많아서 먹을 거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CCTV가 많아서 도망가기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산으로, 들로, 아무것도 없는 데 다녀야 되고요. 들짐승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강도라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좌절감이 들어요. 게다가 야곱은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비참한 삶이 됩니다. 이것이 거짓과 속임수가 낳은 결과였어요. 야곱만 비참합니까? 거짓과 속임수는 야곱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리브가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불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불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그 사람을 보내어 너희에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여러분, 이 리브가의 다급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억지로 야곱을 들이밀어서 축복을 받게 했지만 그 축복이었습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지금 야곱을 도망치게 하죠. 리브가의 생각에는 잠시만 야곱과 떨어져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20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 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리브가와 에서의 관계 역시 단절됐을 거예요. 어머니와 큰아들의 관계는 단절됐을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에서가 자신을 속인 리브가와 좋은 관계였을 리가 없을 거예요. 야곱은 동생이니까 죽이려고 했지만 차마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생각 못해도 관계는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돌아오죠. 20년 만에 돌아오죠. 근데 성경을 보면 돌아왔을 때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사이에 리브가는 죽은 것으로 봅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리브가는 얼마나 그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얼굴을 못 보고 죽은 거죠. 리브가의 비애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이삭을 속이는 일에 밀어 넣음으로써 결국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을 서로 원수로 만들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이에요. 그렇죠? 만약 정말 에서가 성공해서 야곱을 죽이기라고 했다면 리브가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죠. 이것이 바로 거짓과 속임수가 낳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믿음의 가정이 깨졌어요. 뭘로요? 거짓과 속임수와 가족들 사이의 불신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우물을 뺏어도 참았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참아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참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자식들 사이가 원수가 됐고, 사실 리브가와도 관계가 좋지 않죠. 그리고 아들은 도망자가 됐고, 큰아들은 살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그런 상태예요. 믿음의 가정, 부모는 믿음이 있었지만 자녀들은 단전히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절대로 우리 아들 이삭은 이 불신자들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종과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친족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결혼하게 된 사람이 이삭과 리브가 그 가정입니다. 그랬던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만나서 결혼한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지금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에 두 사람이 엄청난 믿음으로 결혼했어도 지금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야, 내가 왕년에는 정말 대단했어. 막 처리하고 막 금식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신앙이 그랬다. 여러분, 솔직히 신앙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현재형이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잘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말씀하신 분도 계시죠?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배울게요. 좀 이따가 봉사할게요. 좀 나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아니요. 믿음은 현재형이라니까요. 지금 안 하는 나중에 제대로 될까요? 자동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년에 여러분 교사로, 또 찬양대로, 전대도로, 여러 봉사로 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사역 신청서 내주세요. 틈새 광고하는 틈새 광고.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의 믿음이 좋았던 이삭의 가정은 지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깨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요? 자기 방식대로 부모가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그렇죠?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 믿음이 좋았던 부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기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다 같은 믿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정말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은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다 같이 믿음 생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게 있고 또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제 사람 딸로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내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지금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내잖아요. 근데 떠나보내는 이유를 이삭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실 솔직히 지금 야곱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리브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됐으니까 급하게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얘기하지 않고, 여보, 에서가 이방인 딸과 결혼해서 지금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야곱도 그렇게 시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면서 결혼을 핑계로 야곱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보면서 복잡하죠. 리브가는 지금 아주 좋은 명분을 찾은 겁니다. 남편을 설득해서 실수한 자신이 야곱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결혼을 위해서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는 것처럼 일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처럼 야곱의 배우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구하려고 했다는 점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가장 이삭을 대신해서 지금은 리브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참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자기 뜻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려다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어요. 실수죠. 잘못했습니다, 리브가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곱을 신앙 안에서 결혼하게 만든 사람이 또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그렇죠?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착한 면도 있고 죄도 짓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선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다 그래요. 실수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본의 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오락가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로 인해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로 형의 복을 빼앗고 그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겪어가면서 야곱은 점점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사기꾼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서 쓰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기꾼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어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악한 방법, 실수까지도 이용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실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수는 실수고요, 죄는 죄예요. 그래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되고 해결됩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